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몇몇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들 외에도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고, 사실 앞서 열거한 인물들의 이야기만으로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용기를 북돋기에 충분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32절에서 쓰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 열거한 인물들과 그 이름을 다 명시하지는 않은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본문 33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인물들만 해도 모두 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위인들의 믿음의 다양성뿐 아니라 공통점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3절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한 후에 한 말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은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나라를 지상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믿고 사모했으며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란 모두의 참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합니다. 이것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도 단지 모세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기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기를 열망하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같은 세상 권력자의 진노나 미움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그 유혹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란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선조들에게 두 번째 공통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본문 39절에 쓰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33절에서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한 것과 이 말은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고 여기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셨으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으로서 아들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과 당신의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과 그 세력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보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음을 미리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전에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받은 약속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지는 못함에 있어서 그의 독자들이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임을 알게 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려 한 것입니다. 왜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의심할지 모르는 신자들에게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의 독자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하는 뜻에서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앞서 말한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 즉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함께 약속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야 그 선조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기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에야 이미 하나님 앞으로 갔던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다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약속의 완전한 실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과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독자들이 믿음의 선조들과 한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선조들처럼 그의 독자들도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격려하려 한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살펴본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점의 의미를 잘 요약해 준다고 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참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그 유혹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복된 영생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두 손 들 수밖에 없으며 두려움을 갖고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하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욕을 부추기면 쉽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어서도 안 됩니다. 명예욕을 자극하면 금방 암호하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이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창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앙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난다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잡아와서는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황제는 그를 독방에 쳐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황제가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 자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독방에 넣으면 잘 됐다고 하고 실컷 기도할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흉악범들이 있는 방에 함께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황제가 왜 또 안 되냐고 묻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자와 함께 있으면 그 흉악범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펄쩍 뛰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황제가 그건 또 왜 안 되냐고 묻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 자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환히 웃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자에게 먹혀 죽으면 경기장에 구름처럼 모인 군중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황제는 명하기를 그럼 그 자를 그냥 풀어줘라 했고 그래서 그는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잡혀서 끝내 순교를 했고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았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믿노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자책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다시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